분의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입구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건 환경 조성에서 하나님이 입구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복수죠. 복수 같지만 단수입니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셋이면서 어떻게 하나일까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본성이 본래 하나이지만 육격이 또 나누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하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이 셋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영원 속에 계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모양, 우리 형상,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것저것을 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만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처음에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에게는 닫힌 세계예요. 즉 우리가 영원 세계 속에 피조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창조됐으면 여긴 창조예요. 여긴 창조 전 영원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로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을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기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형태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여기에 있겠죠. 인간은 창조되게. 인간이 이 속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단절된 세계입니다. 단절. 이건 단절 세계라고 그래요. 단절. 누구에게만 단절됐느냐? 인간이나 피조물에게는 피조물 모두에게는 이 세계는 단절된 세계예요. 여기는. 여기 세계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종말이 있으면 여기도 물론 단절된 세계이겠죠. 그러면 피조물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조물 속에는 이 속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도 물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똑딱 이런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밤이 또 낮이 저녁이 또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카운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하루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영원이라는 것도 만들지만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는 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요 속에 존재하지 여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긴 닫힌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이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대로 구원받고자 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면 될까 싶어가지고 거기를 넘나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역을 벗어난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질 때 우리 인간들 창조하고 창조물을 창조하고 시간, 공간을 창조하면서 여기에 펼쳐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펼쳐보내는 이걸 통해서 이것을 잠시 알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떤 그림의 도화지에다 표현하면 도화지에 표현된 그 그림을 보고 우리 생각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알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주어지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영역에. 그러면서 이 영역 속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걸작품을 창조했습니다. 아담,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들에게 복을 주어요. 요 속에서 복을 주어요. 복을 주어서 우리 잘 아는 바대로 1장 27절,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다스리라. 그들이 복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좋아하죠?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단서는 이것을 침범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선악 열매라고 하자고요. 원어는 선악나무지만 이 선악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움직이는 이 영혼 세계 속에서는 선악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걸로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러는 순간에, 거역하는 순간에 너희에게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선악과가 뭐 신비한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선악 금지 명령,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명령을 어기고 침범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닫힌 세계, 여기엔 닫힌 세계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작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으면 종말 시작되고 여기도 동일한 영원 세계이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삼위 하나님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쪽이나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달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역사 요걸 합쳐지면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 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원이에요. 영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잠깐 이쪽에 왔다가 영원을 향하여 처음에는 못 가. 여기서만 우리가 존재하면 이 관계가 제자리라고 그래. 제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치한 자리가 있어요.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아담과 이 여자를 그곳에 두면서 다스리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넘보게 되는 거예요. 자리 이탈이. 제자리가 아니라 자리 이탈을 하면 되죠. 이렇게 자리가 이탈이 되었는 경우 안 되겠죠.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처음부터 이탈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뭘 알고 그 이탈했겠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즉 금단 열매를 따먹으면 그 침범하면 말씀을 위반하면은 죽는다 했는데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장이 3장이에요. 3장 뭐 3절, 5절 보면 죽지 않는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2장 27절, 2장 17절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단이 죽지 않아. 너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또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면서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인다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진 것이 우리는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2장 1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보암직하고 뭐예요? 육신의 종욕, 육신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의 안목이군요. 안목,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입니다. 육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항상 추구하는 것이, 말씀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죽지 않아. 또 아담이 들어보니까 그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리고 죽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풀어갈 때 달리 풀어갑니다. 왜 그것을 못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처럼 서운한 섭섭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기어코 그걸 따먹어 버리는 거죠. 이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까지 갈 때 자리 이탈됐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탈된 자들은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숨어요. 동산나무 숲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장 9절 같은 경우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네가 지금 자리를 이탈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리 이탈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에게 이제 새로운 방책을 주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을 우리라고 하는 이 영역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다. 우리 모양,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우리 인간들이 괜히 관여해봐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금방 창조하시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시고 그런 분한테 우리가 돕는들 뭘 돕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돕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어줘 그래요. 믿어라. 믿는 것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믿는 거라고 그래. 믿는 거.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9절 629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믿어주면 너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줄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딱 우리가 이 클러치를 생각해 보세요. 클러치가 막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클러치를 딱 붙이면은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봐요. 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움직이니까 더불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몸에 이런 사지백체나 오장육부가 있고 뭐 혈액이 혈류가 얼마나 흐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닫힌 세계라고 했어요. 여기는 닫힌 세계인데 시펌에서 이제 이 여기로부터도 동산 어떤 일정한 곳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네들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여기도 하나의 고유 영역으로부터 여기서 살았으면 좋았는데 말씀에 지배되는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도 닫힌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켜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단절이라고 해요. 인간은 단절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또 여기도 차단을 해놓고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말 그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에덴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이쪽에 계신 분이 찾아오셔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쪽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우리가 추구해서 이것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 불칼이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데 끝까지 그걸 내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적 몸부림이라고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저번에 고린도전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이쪽을 자꾸 추구에 들어가려고 이건 끌어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깨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옵니다. 다시 여기 창조를 했어요. 첫 창조를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재창조, 새 창조를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새 창조. 이 새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구속, 구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 여기는 창조 그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다 영역을 보고 다 지키고 다 만들어 놔서 좋았는데 이걸 훼손하고 쫓겨갔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곳에 살아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아무리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다 다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우리가 그 찾아주신 그분을 믿을 때 믿음이 오므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이곳에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는 이 닫힌 세계를 우리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오셔서 그 처소를 만들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중에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우리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 안에는 아버지 여기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하나와 여기 하나 이런 처소를 만들어서
이 어떤 우리 안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 안. 본래는 삼위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만 있었는데, 그리고 인간들은 다쳤어요. 인간은 그 속에 못 들어갔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고 예수님과 여기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결합돼야 돼요. 결합. 삼겹줄, 사겹줄, 결합되면 하나가 되면, 이 결합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을 제가 우스개로 그랬어요. 엮이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엮기 싫죠? 엮기 싫잖아요. 나 엮기 싫어. 거기 가기 싫어. 엮기 싫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엮이려고 찾아오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속관계, 사랑관계, 화목제물 결치는데 거기에다가 딱 접합시키는 그 악교풀 같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피로 딱 붙여버려. 붙일 뿐만 아니라 피가 또 이렇게 흘려. 그래서 그 속에서 딱 붙여놓으면 어떤 이 영역은 누구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차피 이 하나님과의 하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혹은 요한복음 17장 24절,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아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다 해야 돼요. 완성한 다음에 완성하고 어떤 거처를 마련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제 우리라고 합시다. 여기는 우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하나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라고 그랬어요. 우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는 날을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래요. 요렇게 이 영역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처소라고 하고 성령 안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과 아버지와 본래는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이게 삼겹줄, 사겹줄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가지고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창세전. 여긴 창조예요. 창조 세계. 이 종말이고요. 여기는 창세 후니까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영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나 여기만 잠시 우리의 시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올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엮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엮인 것이 이 시공간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어떤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고 했죠. 완성. 이걸 해야 돼요. 완성하시면 이 시공간에서 역사적 사건이에요. 꼭 시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성령 받은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이쪽에도 가고 이쪽에도 가지만 요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세계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가능하다 이게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 이게 창세 전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나 여기나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이건 시공간이에요. 지금 이제와 영원. 이전에는 이제라고 그랬어요. 또 영원.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래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이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의 역사가 이 속 공간에서만 온 우주, 이걸 만유 혹은 만물 안이라고 그래요. 안. 만물 안. 또 여기는 만물 위라고 하죠. 만물 위. 만물 안에도 복음이 그대로 전파하고 만물 위에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만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물 위에까지도 끌고 갈 수도 있고 만물 안에도 계시기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완성한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완성하셨기 때문에, 뭔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녀요. 그냥 이런 제한이 없어요. 이런 시공간에 제한이 없단 말이죠. 시공간이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닫힌 영역에서, 닫힌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거예요. 열은 거예요. 이걸 열었어요. 여기를 열었던지. 이게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창세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 완성 계시를 어떤 일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이 소개를 엿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과거로 가기도 하고 영원 창세 후로도 가고 영원까지도 가는 그 우리라고 하는 교회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아니고 개인이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으로 못 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로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는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 가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개인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건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몸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시공에 이게 제약이 없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근데 시공에 제약 없는 그 속에 시공에 제약이 있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시공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짓는 자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 품 안에 넣어서 어디든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만드는 우리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 침입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즉 이쪽으로 침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피조물이 이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은혜로만 감사할 뿐이지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이걸 선악 구조라고 그래요. 선악 구조는 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해요. 선악 구조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선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 죄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잖아요. 범죄. 뭐 범죄한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 범죄한 사람이 이것이 옳고 그러고 한들 범죄한 사람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둘 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의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침범에 들어갔다 이거죠. 유혹에 의해서, 그것도 조종에 의해서, 말씀을 위반해서까지, 자리이탈해서까지. 이 자리이탈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이탈한 우리들을 이제 이 세상이 내던져지듯이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신세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자기 자리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라고 전체를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통째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영원 복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크냐. 그거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웠다는 거죠.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복을 줘서 이 땅을 창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된 영역을 이름 붙여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나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이탈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로서 저주를 받으나 우리 주님이